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사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사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통틀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사의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만사의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기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도 다 취해보고 다 또 많은 지혜를 얻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 정말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태어난다는 것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적으로 정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확률이 정말 제로에 가까운 확률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다음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19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1700년도 아니면 그 이전에 태어날 것인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기적이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만나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죽을 때가 있으며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정할 수가 없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 과정을 아무도, 모든 사람이 경험했지만 아무도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경험하는 천국 가는 이 경험,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주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봄에는 보통 우리가 심고 가꾸는데 가을이 되면 다 그것을 추수하고 뽑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뽑아가지고요, 다 불을 놔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 또 파종하고 심고, 그 심는 것도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뽑는 것도 하나님이 또 주관하신 것입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여기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우리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치료받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물론 그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겠지만, 그러다가 이 설계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잘못 지어졌다든지 하면 헐고 다시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 참 많은 이 오래된 주택들도 보면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새롭게 또 재건축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세상에 계속해서 이 솔로몬은 이럴 때 저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도 있죠. 우리 살다가 보면 항상 기쁜 일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고, 한날에 결혼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있는 날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잔치하는 날이 있고, 어느 가정은 잔치하는 날이고 어느 가정은 슬픔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때들이 있다고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려서 포도원이나 또 이 밭을 쓰지 못하고 방치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그 방치된 밭을 다 일궈가지고 돌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거기다 농작물을 심을 때도 있습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좀 인간관계도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때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열심히 또 찾을 때가 있어요. 찾다가 잃는다고 하는데, 이 잃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기도 하고,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때가 있죠. 또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기 찢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면 옷을 찢으면서 그 괴로움을 바깥으로 표출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찢었던 것을 다시 꿰매서 다시 옷을 입을 때가 또 오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하게 또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또 있는 것이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증의 관계,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그리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우리 한국도 한국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그렇게 전쟁을 하고 지금도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쭉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놀랍고 우리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전 우주에 걸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밖에 지금 없는 것으로, 다른 데는 너무 멀어서 밝혀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좀 기록이 좀 나올 겁니다. 다른 생명체를 만나면 뭐 사랑해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올 수도 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일치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하면 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얼마나 놀랍게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별과 별들이 돌고 회전하고, 요즘에 또 볼텍스 운동이라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운동, 이런 지루한 공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또 어딘가를 놓고 태양도 공전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마치 꽃이 이렇게 피어날 때 꽃잎이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피어나는 것처럼 전 우주도 지금 모든 행성들이 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특별히 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하지 않죠. 서로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돌면서 뭐 전부 회전을 하면 날아가야 될 텐데 중력으로 딱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사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사의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11절과 14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때를 따라 합당하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땅은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색깔도 보통 그 흑색깔, 갈색, 황토색 이런 땅인데 거기다가 식물을 심으면 빨간 것도 나오고 노란 것도 나오고 파란 것도 나오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런 식물들이 나오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그 합당한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합당하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주권과 섭리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도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하기가 참 쉽지만, 그러나 어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대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도 그렇고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믿음이 좋을 때는 다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뭔가 선하신 뜻이 있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원망과 불평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욥도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요. 재산 잃어버렸죠. 10자녀 한날에 죽어버렸죠. 그런데 욥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실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래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지 또 불안장애라든지 분노 조절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리 연약하니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왜 그런 증상이 오는가, 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깊이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100% 다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몸이 약해서도 걸릴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도 올 수도 있고요, 감기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독감처럼 좀 오래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를 수용하는 것. 아주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조화가 되지 않는 부조화, 그 가운데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내와 사별을 한다든지 남편을 떠나보낸다든지 큰 슬픔을 당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수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그래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이겠죠. 그때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기를 만일에 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너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단서를 뒤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하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 내가 벌어진 일, 내 앞에 벌어진 실패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일 줄 알고 수용하고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내 실력이구나. 이게 내 부족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왜 내가 그랬을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됩니다. 감히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수용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안 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나 자신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을 수용하는 일.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히 있다 그랬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행동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이 수많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지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수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그만 애굽 사람이 그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렸더니만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보고 도와주고자 했는데 그만 사람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아직 모세가 일할 때가 아니고, 아직 훈련 받고 연단 받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 받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떨게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야곱이, 이 꾀돌이 야곱, 얼마나 이 꾀가 많은지요. 형이 배고파서 막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팥죽을 구수하게 끓여가지고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을 들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장자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꾀돌이 야곱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세워놓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왕이 앞에 가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잔치 자리에.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 하만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릴 건데, 모르드게가 또 상을 받을 때도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시는 말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는 이와 같게 할 것이다. 그럴 때가 지금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잠잠할 때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베드로도 그럴 때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데 복음 전할 때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정하사 예비하사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헐 때인데 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일주일 후면 다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한다 그러는데 그때 샤시를 막 하고 인테리어를 막 몇천만 원 들여서 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겠죠? 과감하게 버릴 때도 있는데 지키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분별하고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때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수고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잘못 집으면 헛수고만 하고 수고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 이것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수고했기 때문에 얻고 열매를 걷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먼저 앞서가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는데 너 이거 지금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 때를 주관하시는데 그 때를 소극적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행동하고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때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찾고 행동하고 결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장 선하고 좋은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동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낙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수고함으로 먹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받고 예수를 위해 사시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기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